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의 바람을 느낍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새벽에는 문 열어놓고 자면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는 그런 변화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야고보의 따끔한 직설 화법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4장에 이르러서 더 야고보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좀 호통에 가깝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격앙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야고보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야고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간절함, 믿는 자들, 이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강조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야고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듣는 이로 다소 좀 충격적인 말로 호통을 치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밑줄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여러분 그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분들에게만 대상을 하고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상징적인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 아버지와 아들로 이제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주인과 종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신구약을 불문하고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부부관계로. 그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예가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 너의 아내를 그 방탕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서 가출을 해서 외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데려와서 돈 주고 사오면서까지 그렇게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관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히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 음란한 아내처럼 도망치고 외도하고 간음을 저지른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간음, 영적인 외도 이것을 지적하는 말인 겁니다. 간음이라는 건 모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비혼인 관계인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부부관계는요. 언약에 기초하여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실함이 배타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요구된다. 배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 둘 사이에 어떤 것도 어떤 다른 인간이 틈타서는 안 된다.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도 신실한 부부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편을 버리는 여자나 아내를 배신하는 남자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겸하여 사랑하는 이러한 영적인 양다리 걸치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강한 어조로 야고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성도라고 하면서 버젓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고 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의 이 관심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야고보는 참된 성도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일을 잘 해내는 그런 기능인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외도를 범하지 않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어떤 능력을 기대하기보다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지금 연결시켜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 가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적당한 중간지대는 없다. 적당한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1장부터 그런 믿음의 회색지대에 대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1장 8절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자들, 그 특징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는 거죠. 희미한 믿음인 거예요.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저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식으로 그렇게 걸쳐놓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상태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로 나는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준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사랑의 질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전한가,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온도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 혹시 회색지대에 있는 희미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다시 선명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불순물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러한 방해물들이 있다면 순도 100%의 믿음, 100%의 믿음을 회복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모든 것들을 무조건 다 버려버리고 배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불순물, 가운데 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대로 분별하고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이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본연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살려서 제대로 된 창조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순도 높은 믿음, 순전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이라고 금이 다 아니잖아요. 금박도 있고 금색, 색종이도 있어요. 얼마나 높은 순도를 품고 유지하느냐가 그 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 여러분의 신앙의 순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순도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세상의 유혹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세상의 유혹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침투해 들어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면 세상을 사랑할 일도 없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정상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오히려 믿음으로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이 오고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하는데 그 시련이 그런 시련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밑줄 치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게 단순하게 환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낳는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소망과 영광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의 그런 환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무늬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순도 높은 믿음, 순도 높은 진실된 믿음만이 참된 예수 안에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성도다운 성도의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5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해석하기가 참 힘든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이 말씀 뒷부분 보면 이렇게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뭔가 있어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 신구약을 보면 이 말씀 근거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을 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한 우리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쭉 살펴보는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해석들은 다양한데요,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공통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합적인 메시지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읽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사모하는데 누가 사모해요? 주어가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사모한다. 누구를? 우리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인 거죠. 또 공동 번역이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했었는데 또 영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사랑한다,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주어는 하나님이고 사랑받는 대상은 우리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한다. 질투할 만큼, 다른 사람의 사랑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틈타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해석입니다. 헬라어 원문만 살펴보면요, 이 지금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 주어는 뭐냐면 주체는 우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가 사모한다. 너희가 무엇을? 세상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또 영어 번역본에 보면 GNB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으신 영이 질투하리만큼 욕망을 향해 치닫는다고 하는 성경이 무의미하다고 여기십니까? 지금 욕망을 향해 치닫는 것이 누구예요? 너희, 그러니까 우리인 거죠. 전혀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좀 두 번째 종합적인 메시지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끔찍하게도 사랑한다. 끔찍하게도.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은요, 끔찍하게도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 이 두 해석을 종합하면 어때요? 한번 종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세상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 두 해석은 의미가 다른데 붙이니까 같은 의미잖아요. 이어지잖아요. 한 가지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눈높이가 다르다. 사랑의 눈높이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질이 너무나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없고 아쉬울 때만 세상 열심히 바라보다가 훌쩍훌쩍 하나님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과 우리들의 사랑의 질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들어주시기만 하면, 이번에 합격하기만 하면, 이번에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그 사인을 내가 알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인을 주고 말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실 때는 더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로 불러서 축복을 마음껏 더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왜 자기 조건적으로 내가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결과질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6절 말씀, 이 6절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질과 결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과 결코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끊임없는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돌이켜서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은혜를 부어주실 길들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셨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죄로 죽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구원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허무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죄사함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구원의 선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큰 선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답게 받게 하고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하기보다 이 은혜,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겠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하네, 그럭저럭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눈빛을 마주치려고, 그 시선을 마주치려고 우리에게 찾아 내려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관심을 빼앗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이 겉보기에는 막 소리 지르고 호통치는 것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요,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시는지, 질투하는 사랑으로, 시기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결한 부부가 서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의 그 사랑, 순결한 부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여러분 한번 다시 세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해져서 우리 마음이 시멘트 같은 딱딱한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예수님 밟고 지나간 그 발자국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또 인도하고 초청할 줄 아는 그런 옥토와 같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을 받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